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성만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라게 여겼더라.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출생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으니까 그 동네에 있는 이제 이웃이나 그 친척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이제 축하해 주러 온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아이 출산하면 바로 방문해도 되나요? 안 되죠. 어느 정도 있다가 방문? 30일? 20일? 3일에. 아, 3일에? 아, 예. 근데 여기 보면은, 8일째 되는 날 방문한 거죠. 8일째. 왜 그러냐면, 이제, 할례를 베풀려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할례를 베풀러 왔는데, 이름을 무엇으로 짓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져야 됩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요한이라니? 당신네 가문으로 말하면 요한이라는 이름은 진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당신은 어떻소? 그러면서 누구에게 물어봐요? 사가랴 요한의 아버지에게 물어보잖아요. 아버지는 그때까지 말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이제 그 말로 물어본 게 아니고 뭘로 물어봐요? 몸짓으로 물어보잖아요. 몸짓으로 물어보니까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 해가지고 그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놀란 거예요. 다 놀래서 그 지역에 소문이 이제 점점 퍼지더라.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요지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뭐 우리가 모르는 건 하나도 없죠. 그래서 궁금한 것도 없잖아요. 그럼 이제 1절부터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네, 해산할 기한이 몇 달이에요? 10달이죠. 10이라고 하는 숫자죠. 참 기가 막히게 사람에게 있어서는 딱 그 10달이라고 하는 기한을 주신 거예요. 이것도 참 진리를 품고 있는 그런 현상이죠. 해산할 기한이 찼어요. 그 기한이 차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 경험해봤지만 참다가 더 이상 못 참을 때 있잖아요. 못 참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한바탕 하잖아요. 그게 차고 기한이 찬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측면에서도 차고 차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게 뭐냐면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는 그 차고 참이 있는 거죠. 그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해서 기간이 차면 죄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라는 거예요. 죄가 장성하고 차고 차면 이제 사망에 이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좋은 복음이라는 거 아세요? 이 말씀이? 우리가 다 욕심이 있잖아요. 탐심. 그게 차고 이게 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죄를 낳는 거예요. 그 죄가 또 장성하는 거예요. 계속 차고 차면 이 죄가 이 만땅이 되니까 어떻게 여겨지냐면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사망 선고를 받은 자에 불과하구나. 이미 죽었구나.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하는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죽은 거예요? 그 사망이에요. 그 사망은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준다니까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몰고 가는 게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는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아까 야고보서의 표현대로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거죠.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영이 낳는 것은 뭐냐면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죠. 생명과 평안이 있으십니까? 생명은 있는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평안은 있는데 생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다면 생명과 평안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 해산의 수고를 다 겪고 나서 낳는데 10달이 돼서 아이를 낳지만은 우리가 이미 봤지만 그 마리아가 아니죠. 사가랴가 몇 달 동안 어디에 숨어 있다고 그랬어요? 5달 동안이라고 그랬죠? 5달 동안. 5달이라고 하는 것은 열의 반이잖아요. 열의 반은 뭐냐면 열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절반은 율법이요, 절반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 절반을 다 깨닫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5달 동안 5가지를 깨달으면 그게 10달이 되는 거예요. 개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 아시잖아요. 근데 5명만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그게 그 같은 의미라고요. 5명의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5 율법의 그러니까 복음의 반대 측면, 율법을 복음으로 깨달아 알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게 완전한 말씀이니까 그게 열이에요. 열처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사가랴가 이제 그런 상태에 이르러서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5달 동안 숨어 있으면서 이 사가랴 그 엘리사벳이 무엇을 알았냐면은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진리를. 그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다가 이제 진리를 완전히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말이 달라지거든요, 이제. 그 다음부터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전의 말씀과 지금 오늘 말씀이 달라진 게 뭐냐면은
엘리사벳의 명칭이 달라지고 사가랴의 명칭이 달라져요. 엘리사벳은 요한을 낳기 전에는 뭐였었죠? 한 남편의 아내였잖아요. 그리고 그냥 여인이었어요. 아들을 낳기 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하는 명칭이 없었잖아요, 이전에는. 근데 오늘로 이번 말씀으로 넘어오면서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가랴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명칭이 이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어 있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언어를 우리가 보면은 확연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어머니, 아버지가 됐는데 누가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한 거예요? 누가? 아들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아들이. 아들이 낳았으니까 아들이 엄마, 아버지 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딸들한테 감사하라니까. 구박하지 말고. 영적 의미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엄마, 아버지 되게 하는 거예요. 자, 5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자, 이웃과 친족이 이제 엘리사벳 가정에 이제 온 거예요. 왔는데 이 이웃과 친족도 함께 즐거워하더라 그랬어요. 예?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볼 것은 이웃과 친족은 아들을 낳은 당사자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큰 능력, 주님의 그 긍휼 이런 것들을 당사자만큼 알 수 있을까요? 모르겠죠. 그런데 이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차원이 다르다고요.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은 당사자들과 아들을 낳지 못한 사람과의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당시에 예수님 오셨을 때 쫓아다녔던 많은 군중들이 있었죠. 군중들도 똑같은 이적을 베푸는 이적을 봤어요. 그리고 놀랐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놀랐어요. 근데 제자들과 그들과는 항상 차이가 있어요. 군중들과 제자들 간에 차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 이웃과 친족을 일단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웃과 친족은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인들인데 교인들 중에서도 대다수 교인이에요. 그 중에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몇몇 있는데 거의 다 교인들이라고, 교인들.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교인. 그들은 똑같이 교회에서 즐거워해요. 무엇으로 즐거워할까요? 그 사람들은 겉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즐거워해요. 보통. 그래서 간증하라면 뭐 어떤 걸 간증하든가요?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웃과 친족이 왔습니다. 그들은 그 내용의 진의를 몰라요.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왔습니다. 59절.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랬습니다. 8일이 되니까 그들이 찾아왔어요. 아이를 할례하러 온 거예요. 그 당시는 이제 물론 할례는 부모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그 이웃과 친족이 할례식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전례가 생겼다고 그래요. 또 그들이 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온 거예요. 와서 할례를 하기 전에 무엇을 물어봐요, 여기서?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할례하기 전에 이름이 먼저 지어지는 거예요, 순서가. 그건 왜 그럴까요? 할례는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해를 들면은 할례 이전에 아브라함으로 바꿔줘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고 나서 할례를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이 먼저예요. 먼저이고 나서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할례는 할례식에 불과한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겉으로 의식적으로 표현해주는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뭐냐면 믿음이요, 믿음에 합당한 이름이 먼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 이름을 부여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고 그 다음에 할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도 자매님 많이 고민스럽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이름을 바꿔준다고요. 먼저 믿음을 주시고 먼저 이름을 바꿔줘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할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름을 줘야 되는데 사가랴라고 하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은 전례를 따르거든요. 전통. 그러니까 그 가정에 합당한 이름은 그 가정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의 이름을 따든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1세, 2세, 3세 이렇게 하든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가랴가 훌륭했으니까 사가랴로 하자. 사가랴 2세로 하자 이런 얘기겠죠. 그랬는데 엘리사벳이 아니다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8일이 된다고 하는 의미, 8일째 이제 왔다고 하는 의미는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안식 후의 첫날, 새로운 시작. 근데 왜 아이 때 할례를 할까요? 난지 8일 만에. 이 아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파이니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이, 어린아이. 주님이 그랬잖아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렇죠? 그때 그 어린아이가 파이니온인데 파이스에서 온 단어로 되어 있어요. 사전을 찾아보면은요, 파이스에서 온 단어다. 파이스는 뭐냐면 소년, 소녀 또는 시종, 시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종, 남종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다 이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뭐냐면 종이라는 의미도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종이라고 했을 때는 누가 종이냐면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섬기는 자가 종이죠. 근데 성경은 누가 섬겨요? 큰 자가 섬겨요? 작은 자가 섬겨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하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 큰 자는 뭐냐 이거예요. 큰 자. 큰 자는 에서잖아요. 야곱과 에서 사이로 비교한다면 에서가 큰 자잖아요.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누가 큰 자예요? 므낫세가 큰 자죠. 큰 자가 항상 어린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럼 큰 자는 뭐 어떤 개념이냐면 겉의 것이 큰 자라고요. 겉의 것. 말씀으로 말하면 겉의 것. 겉의 말씀. 표면적인 말씀. 율법의 말씀. 예? 그게 다 큰 자예요. 큰 자. 그럼 이 큰 자 율법은 무엇을 섬긴다고요? 복음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뭐냐면 작은 자고,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종의 큰 자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겉에 있는 거, 큰 거를 제거해야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진짜 하나님을 못 본다고요? 그러니까 겉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 그게 뭐냐면 할례잖아요. 표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게 할례라고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아이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 하니까 할례 받은 어린 아이를 할례를 하잖아요.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으면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른도. 아브라함이 어른이 되어서 할례를 받았잖아요. 99세가 돼가지고. 그런데 할례를 받으면 어린아이라니까, 어린아이.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의미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다 어린아이다, 그런 얘기예요. 마음의 할례를 못 받으면 어른이에요. 큰 자예요, 큰 자. 그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그냥 있는 거예요, 큰 자는. 어른은. 그리고 그게 종이에요. 어린 자를 섬기는 종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을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지 8일 만에 어린아이 때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 인해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린아이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할례하러 왔는데, 그 사람들이 왔는데 이웃과 친족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할례로 왔을 때 무엇을 가지고 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요한이라고 하는 사가랴의 아들, 그 아이를 이제 할례를 행하려고 이웃 친족이 왔는데 그들은 가지고 온 게 무엇이겠어요? 가지고 온 거. 표피를 뭘로 잘라냈죠? 예? 돌칼로 해요, 돌칼로. 예. 칼은 칼인데 돌칼이에요. 그들이 그걸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돌칼이 뭐게요? 돌은 뭐예요, 돌? 그리스도죠. 예. 근데 돌은 둘이 있어요, 둘. 항상 두 개예요. 돌비 아시죠? 십계명 기록한 돌비. 첫 번째 돌비와 두 번째 돌비가 있잖아요. 첫 번째 돌이 있고 두 번째 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져온 건 무슨 몇 번째 돌을 가져왔냐면 첫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돌칼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마다 돌칼 같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페리템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제 할례에 대해서 일단 조금 더 깊이 보도록 할게요. 할례는 페리템노라고 하는데 그냥 그 직역을 하면은 둘레를 자르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둘레를 자르다. 둘레를 빼앗다, 잃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줄 모르는 그 마음에 어떤 쌓여있는 둘레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마음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어떤 그 안개가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껍데기, 씌어진 kop데기를 떼어내는 것이, 잘라내는 것이 그 할례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육신을 통해서 표현을 한 것 뿐이죠. 근데 이 페리템노는 페리라고 하는 단어와 토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이 되었어요. 이게 이제 뭐 헬라어마다 다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데 이건 이제 중요하니까 하는 겁니다.
토모스는 뭐냐면 예리하다, 날카로운 뭐 그런 뜻이에요. 예리한, 날카로운 그런 뜻이에요. 페리는 무엇에 대하여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둘레를 자르는데 그 둘레 씌어진 그 막 거기에 대하여 날카로운 것으로 잘라낸다 그런 뜻이겠죠? 그럼 그 날카로운 것이 뭐겠느냐 이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돌칼이었잖아요. 아까. 네? 돌칼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율법이요, 하나는 복음이죠, 진리죠. 그러니까 이 날카롭다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있냐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 예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토포스예요. 토모스예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결국은 예리하게 잘라내는 것이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네? 살아있는 말씀. 겉에 있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안에 있는 그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이 예리한 검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족들이 가지고 온 그 예리한 칼, 그것은 첫 번째 돌칼에 불과한 거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할례를 행하겠다고 하면서 온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최초의 할례가 누가 할례를 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할례자. 할례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처음에 등장할 때 누구에게 사용하겠어요?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했다라는 것은, 율법은 언제 주어지죠? 모세 때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보다 한참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례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하겠어요. 할례가.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거라니까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의 의미를 곳곳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는 눈도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를 보는 거죠. 할례처럼 되지 않은 말씀도 사실 알고 보니까 할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것을 한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7장 한번 보시죠. 레위기서 7장 1절이에요. 1절부터 8절까지 볼 건데요. 자, 레위기서 보면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그러죠. 속건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대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여기까지만.
여기 보면은 참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무슨 말씀이죠? 속건제의 의미가 뭘까요? 일단 그걸 아셔야지. 이제 그 5대 제사가 있다는 거 아시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어요. 뭐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은 이제 속건제에 대해서만 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가 뭐냐면은 속건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속건제가 뭐냐면 사람이 율법을 알지 못해 가지고 범죄하는 그 범죄가 있어요. 규례를 잘 몰라 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제사를 지내는데 어떤 법대로 하지 못한다라든가 제사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이제 못한 거예요. 못하면 죄인이 되잖아요. 죄인이 되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부지 중에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부지 중에 그냥 죄를 진 거예요. 그런 죄인을 이제 벌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죄인은 어떻게 벌을 하냐면은 변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변상의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변제를 하는 거예요. 변제.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마땅히 값을 지불하는 것이 속건제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누가 속건제로 드린 거죠? 예수님이 몸값으로 은 30을 드렸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이게. 그런데 이 배상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부지 중에 남에게 이제 이렇게 죄를 입혔는데 1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손해를 입혔다 이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 갖고 또 100만 원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또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규례예요. 5분의 1. 왜 5분의 1일까요? 그게 물맷돌 5개 중에 하나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요. 다윗이 물맷돌 5개 중에서 하나로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와 같이 5이라고 하는 말씀, 그것을 다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말씀이 되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돌, 머릿돌, 모퉁이돌,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것으로 갚으라는 얘기니까 이건 지금 다 영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뭐 기물, 그러니까 성전에서 기물을 갖다가 파손했다든가 그런 일도 벌어질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역시 그 값에 해당하는 것을 배상하고 그 다음에 5분의 1을 덧붙여서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제도를 속건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제사장한테 와서 이제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근데 그 제물은 항상 순양이어야만 돼요. 속건제의 제물은 순양만 받으셔요. 왜 그럴까요? 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제사는 뭐 밀가루까지도 다 가능해요. 가난하면 밀가루까지도 해요. 근데 이 속건제만은 순양으로 해야 돼요.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 8절을 보시면은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이 말씀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제사에서는 이런 대목이 없는데 이 대목이 속건제에서는 딱 들어가요. 뭐라고요? 여기서 번제물의 가죽을 그 제사장이 갖는 거예요. 번제물의 가죽이 뭘까요? 양을 잡았으니 양의 가죽이겠죠. 그 가죽을 제사장이 딱 갖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 가죽이라고 하는 단어에 핵심의 열쇠가 있는 거죠. 가죽. 성경에서 가죽, 이것은요, 피부, 사람으로 말하면 피부로 표현도 합니다.
피부로도 표현해요. 그 다음에 뭘로 표현도 하냐면은 털로도 표현하고요. 가죽으로 표현하고, 신약으로 오면은 가죽 부대 있죠? 가죽 부대. 예? 가죽 부대. 세부대, 헌부대 나오잖아요. 예? 세포도주는 어디다가 하라고? 세부대. 이 부대가 뭘로 만들냐면 가죽으로 만들었다고요. 이 가죽. 자, 그러니까 이 가죽이 의미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레위기 13장 2절에 이제 더 뭐 찾을 건 없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피부가 이제 사람의 피부는 뭐예요? 동물 가죽처럼 가죽이잖아요.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뾰루지, 또 뽀로지 또 뭐가 있나요? 뭐 땀띠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질병, 피부병을 말하는 거예요. 피부병. 이 피부병이 있으면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자, 병에 걸리면 부정하다라는 거죠. 네? 피부병 하나 걸렸다고 부정하다고 그러니 참 너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가죽이 뭘까요? 표피를 베라고 그러잖아요. 할례가. 할례가 뭐예요? 가죽을 베는 거 아닙니까? 가죽. 표피. 이게 할례예요. 할례 이야기예요, 지금. 근데 제사장이 왜 그 가죽을 왜 갖겠어요? 가죽은요, 표피죠? 표피인데, 지금까지도 다 지금 이게 상징 언어로밖에 한 게 아니에요. 표피, 피부, 그게 다 가죽이고, 가죽이 표피다. 그럼 표피가 뭐냐 이거예요. 영적으로 뭐예요 그게? 자, 그걸 알기 위해서 에레미야 4장 4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냥 적어놨다가 나중에 보시고요. 에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패고 너의 마음 가죽이라고 그랬어요. 마음 가죽. 그러니까 마음에 가죽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마음이 있는데 마음을 둘러싼 가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죽이 마음을 둘러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나와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을 못 봐. 그래서 그걸 베라는 거예요. 마음의 가죽을 베라.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악이 다른 게 아니고 마음의 가죽을 베지 않으면 그게 악인 거예요. 베지 않으면 하나님과 섞이지를 못하니까 다 자기 것만 나올 거 아니에요. 자기 것만. 다 자기 것만 나오는 게 그게 악인 거예요.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 요게 다. 그런데 아까 그 말씀에 보면은 뭐 콩팥, 예? 콩팥에 기름, 뭐 이런 게 나오죠? 간, 이런 게 뭐겠어요? 콩팥이 뭐냐면 피를 거르는 거잖아요. 생명, 피를. 그리고 간은 뭐예요? 해독이잖아요. 영양분이 다 거기에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싸고 있는 어떤 겉에 가죽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 불로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콩팥, 간,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내장들은 내 마음을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을 정화하고 또 에너지를 발산하고 마음의 생각을 이렇게 발전하는 거죠. 제너레이트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뭘로 쌓여 있냐면은 이 기름, 표피로 뭔가로 또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다시 한번 볼까요? 보면은 4절 보면 3절부터 보면은 그 기름을 모두 들이대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여기 나오죠?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이 있죠. 또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이 있잖아요. 꺼풀.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그리고 제사장인 남자는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먹는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 대신 그분이 죽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내장, 콩팥, 간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말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들. 말씀들이에요. 말씀들. 그것이 우리가 그 기름이 끼고 꺼풀이 있어서 다 표피로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죽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가죽으로. 그러니까는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겹겹으로 그 꺼풀로 쌓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가죽 벗겼는데 또 하나 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콩팥을 덮고 있는 가죽이 있는 거예요. 간을 덮고 있는 가죽이 또 있네. 그래서 그걸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제사장이 최종적으로 그 가죽을 취하는 거예요. 취한다는 건 뭐냐면 마음을 제사장이 이 베어낸 마음 있죠. 마음의 할례를 행한 그 마음 있죠. 그 마음으로 바꿔진 마음이잖아요. 그게 가죽을 벗겼으니까 베어낸 가죽이란 말이에요. 할례 받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제사장이 취하는 거죠. 그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그런 형국을 여기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는 가죽을 베어내는 거고 사람의 그 피부병이 낫는 것이 할례의 어떤 또 하나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피부병은 뭐라고 했냐면 이 우묵 파여진 그 피부병은 뭐라고 했어요?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살이 아예 썩는 문둥병. 그러니까 문둥병이 다 피부병 같은 거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를 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속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할례가 우리가 잘 알듯이 마음의 할례죠. 마음의 할례인데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니까 육의 몸을 벗는 거예요. 아예 몸을 벗는 것이 할례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우리의 기준, 육적인 생각 이런 것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교체되어서 살게 되어지는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굉장히 강하게 표현했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이 사람들아. 그러니까 할례는 마음과 귀를 동시에 받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러다가 베어내어야 귀가 뚫리는 거죠. 눈도 그래요. 눈이 없었어요. 근데 눈이, 주님이 오셔서 눈을 달아줘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눈이 없었어요, 눈기가. 사가랴가 말을 못했잖아요. 근데 그 단어가 귀머거리라고 하는 단어도 같이 써요. 벙어리, 귀머거리 같은 단어라고 이게. 그러니까 사가랴는 말도 못했지만 듣지도 못했어요. 10달 동안.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세상에 대해서 귀가 먼 거예요, 이제. 눈이 먼 거예요.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세상 말은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10달 동안 그 안에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다 그 가르쳐 준 거죠. 그게 10달이에요. 자, 그 아까 몇 절이죠? 60절인가요? 60절. 그 뒤에 보면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60절. 자, 여기서 일단은 뭘 봐야 되냐면은 아까 다 본 거예요. 죄송해요. 60절로 넘어갈게요.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이제 그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강력하게 아니다라고 여기서 이제 자기 의견을 내세운 거예요. 여기서 이제 원어로 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키거든요. 우키. 우는 아니다라는 뜻인데 키가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절대로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라고 이름 지차라고 친족들이 이야기하니까 엘리사벳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이런 뜻이라고요. 절대로 아니야. 그리고 뭘 해야 되냐? 요한이라 해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우키 다음에 알라라는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그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 번역이.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에요. 다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 거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엘리사벳의 친족들은 아까 율법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들은 전통을 따라서, 혈통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을 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근데 그게 당연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말이 맞다 하더라도 절대 안 된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기 이전에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과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져야 되는 그 이유를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엘리사벳이라면 그거 알 수 있나요? 요한이라고 져야 된다고 하는 이름을 왜 그렇게 져야 되는가 알고 있어요? 우리도 알 수 있어요. 이제는 안다고, 이제는. 왜?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뭐가 온다고? 예?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뭐가 먼저 오는 거예요? 복음 이전에 뭐가 먼저 오는 거예요? 율법이 먼저 오잖아요. 섬기는 자, 큰 자.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섬기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잖아, 우리. 이미. 그런 맥락이라니까. 그런데 엘리사벳이 아닌 친족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먼저 뭐가 오고 그 뒤에 뭐가 오는지를 몰라요, 전혀.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거예요. 그에게는 여호와의 은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은혜가 아니고 율법은 뭐예요? 행함이잖아요. 행함.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은혜잖아요. 은혜. 그분으로 인해서 주어진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벳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을 지차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요한이라고 지차라고 하는 엘리사벳의 주장은 뭐냐면 그게 아니고 은혜야 라고 하는 복음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요, 세례 요한도 있지만 또 누구 있어요? 한 사람? 사도 요한이 있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름을 갖게 만든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은혜요,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겉에 사랑이에요. 겉에 은혜예요. 그래서 율법, 그게 죽어야 그 안에 있는 내적인 은혜, 내적인 사랑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리아에게 여자여 그러잖아요.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아직 어머니가 못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을 가리키면서 당신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당신이 이제 여자가 아니고 어머니가 될 거야. 그런 뜻이에요. 내가 죽으면 당신이 어머니가 되어서 이 내적 사랑이라고 하는 요한의 아들을 낳을 거예요. 라고 하는 뜻을 품고 있는 거예요. 61절로 가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러니까 가문의 혈통에는 맞지 않는 이름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이웃과 친족들이. 그런데 복음은 이 율법과 맞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치면 터무니없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렇게 쓰여 있는데 라고 주장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은 몰라보는 거예요. 왜 요한이라고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62절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이제 아버지에게 묻는 거죠. 여기서 사가랴라고 안 하고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명칭이 아버지로 넘어간 거예요. 이 사가랴는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사가랴도 이제 진리 안에 온전하게 된 자라고 될 수가 있죠. 그 아버지께 몸짓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몸짓. 이 몸짓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도 뜻이 있습니다. 엔유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엔유오는 두 가지 말씀이 합성어예요. 하나는 엔모노스라고 하는 단어고, 그 다음에 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엔모노스는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몸짓을 했는데 그 몸짓이라고 하는 뜻 자체에 이런 뜻이 있다라니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신호를 했다 이런 뜻이에요. 몸짓을 했는데 율법으로 신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율법은 뭘 하냐면 고소를 한다고요. 참소를 한다고요. 우리에게 참소하는 자가 율법이잖아요. 내 마음속에 나를 참소하는 율법이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정죄하기 때문에 자유함을 못 얻어요. 그게 이제 몸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는 엘리사벳 요한의 어머니에게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아버지에게도 확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두 증인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두 증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증인은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율법과 복음인데 첫 번째 증인은 죽음으로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죽음으로, 자기 죽음으로. 그러면 첫 번째 이름을 무엇로 할래? 라고 질문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기서?
엄마잖아요, 엄마. 엘리사벳. 엄마가 징후를 받은 거예요. 첫 번째 증인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죽은 거예요. 한 번 죽은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한 번 죽은 거예요. 뭐가 죽은 거예요? 여자가 죽은 거예요. 어머니라는 명칭이 없었잖아요. 여자일 때는. 근데 이 여인이 어머니가 되는 순간 여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여인이죠. 그런데 어머니가 되는 순간 율법이 죽은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표현해 주셨죠. 네? 자기 몸이 죽은 것이 여인이 죽은 거예요. 첫 번째 증인이 죽은 거예요. 죽여서 없애버린 거죠. 나를 참소하는 그 율법에 대해서 첫 번째 증인이 죽어버린 거예요. 사가랴로 이름을 줘야 되지 않냐라고 참소했던 그 참소자에게 죽어버렸어요. 아예 죽고 이제 두 번째 증인 사가랴에게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사가랴가 뭐라고 그래요? 사가랴가 63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죠. 요한이 이제 자기에게 질문을 하니까는 서판을 달라고 했습니다. 서판을 자기가 갖다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왜 달라고 할까요? 서판이 뭐죠? 서판은 말 그대로 말하면 글씨잖아요. 글씨, 판때기, 널판지잖아요. 널판지. 그 글씨 쓰는 널판지예요. 서판이. 그런데 이 서판은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나무 널판지에다가 밀랍을 입힌 거예요. 밀랍이 뭐냐면 벌들이 자기 집을 만들 때 자기 몸에서 분비하는 어떤 분비물이 있어요. 그걸로 자기 집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 일벌들이 아주 부지런하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벌집이 이제 육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육각수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 육각으로 되어 있는 집을 짓는 거라니까. 성전을 짓는 것이 밀랍이에요. 성전을 짓는 게 밀랍이라고. 그리고 그 밀랍을 왜 널빤지에다가 입히냐면은 그게 코팅이 되잖아요. 그러면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썩지 않게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널빤지는 뭘 상징을 할까요? 생명이 없는 우리와 같은 마른 막대기잖아요. 거기다가 밀랍을 입혔어요. 꿀이잖아요. 꿀. 쉽게 말해서 벌에서 나온 게 꿀이잖아요. 꿀이 무엇에 대한 상징이었죠? 전에 한 번 했잖아요. 꿀이 그 사사기에 14장 8절에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그랬죠? 죽은 사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육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율법이잖아요. 율법으로서 죽은 거잖아요. 그게 사자예요. 사자. 그 안에 있는 꿀, 사자 안에 있는 꿀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으로 그 판때기에다가 입혔단 말이에요. 그게 서판이에요. 그 서판에다가 사가랴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친필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돌판이에요. 돌판. 서판이 돌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두 번째 돌판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돌판은요, 모세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돌판은 모세 보고 뭐라 그래요? 다듬어 가지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판을 달라 그러잖아요. 가져와라. 가져와라. 그러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서판에다가 쓰는 글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뭐라고 썼어요? 요한이라 썼다고 하잖아요. 요한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놀라버렸어요. 그 엘리사벳도 요한이라고 하지, 그 벙어리로 살았던 사가랴도 요한이라고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이제 두 사람이 똑같이 말을 하니까. 이제 물론 부부니까 또 사가랴가 판에다가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걸 보니까 자기 아내에게도 이미 다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추측은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뭐 그래서 엘리사벳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 같은 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율법과 복음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과 복음은 하나예요. 하나.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보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썼지만서도요, 그 사람들이 보는 사람은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복음으로 못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글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돌판에다가 쓴 게 하나님의 마음을. 근데 마음을 글로 표현하는 순간 그게 노모스가 돼요. 그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글을 우리가 읽지만 하나님이 친히 내 마음속에서 음성으로 그걸 들려줘야 돼요. 그 의미로, 그 뜻으로 들려주셔야 내가 진정으로 그걸 복음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버지가 서판에다가 그 글을 쓰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64절에.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돌판에다가 써 주었는데 그것은 율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산에 오르사 입을 열어 가라사대, 입을 열어 말씀하시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글로 준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의 아버지는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혀가 글로 쌓여요. 우리가 잘 아는 방언이 혀예요. 혀. 그 혀가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 찬송이 뭐냐면 율로게오라고 그래서 유와 로고스의 합성어예요. 좋은 말이다 그런 얘기죠. 직역을 하면은. 그러니까 좋은 말이 뭐예요? 유앙겔리온이잖아. 유는 하여튼 좋은 거예요. 유앙겔리온, 복음.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을 하는 것이 뭐냐면 찬송이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찬송의 뜻이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율로게오는 복음으로 진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아버지가 서판에다가 글을 쓰는 순간 입이 열려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증인으로서 그 충분한 변호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요한이다라고만 쓰는 거 봐가지고는 몰라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말로 풀어서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풀어서 전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그 기쁨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에 충만해서 찬양을 해요. 그 찬양 내용을 이제 보게 될 거고요. 이번 주는 이제 여기까지 65절까지 66절까지는 해야죠. 65절 보니까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그랬습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단어가 포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경외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가면 좋아요. 경외하다. 벌벌 떨고 막 무서워하고 그런 의미보다는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퍼진다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랄레오인데요. 서로 말하다 그런 뜻이에요. 서로 말하다. 그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서 서로 막 말을 하고 의논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모이면은 의논하고 나누고 그러잖아요. 막 그런 이야기들이 막 마을에서 퍼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 복음을 들으면은 내 안에서 막 일어나잖아요. 의문도 생기고 또 막 깨달아지는 것도 생기고 한편으로는 더 알고 싶고 그러잖아요. 기쁨도 있는데 또 답답함도 있잖아요. 그런 마을이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그러니까는 66절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의문도 있지만 막 기대도 생기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이냐.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졌는데 가문에 따라서 혈통에 따라서 지은 이름이 아니고 참 신기하게도 엉뚱한 이름을 졌는데 도대체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까. 굉장히 기대도 있고 또 의문도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언제 죽어요? 단명하잖아요. 단명. 일찍 죽을 줄 알았으면 이렇게 기쁘고 즐거워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는데 일이 이렇게 안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면 즐거운 거 다 이제 반납해야 될 거예요? 역할이 다 끝났어. 응? 세례 요한은 이제 그 역할이 끝났으니까 지금. 그렇죠. 네.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율법이 다 죽는 거예요. 율법은 단명해야 돼, 단명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윤리 도덕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 또 요한의 아들 시몬의 아버지도 요한이야 또. 다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은 겉에 있는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겉에 있는 은혜.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 그러니까 율법 주심도 은혜요. 진리를 주신 그분도 은혜요. 같은 은혜라고요. 이게 하나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내 안에서 내가 나를 갈구었던 참소하고 했던 그 마음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평온한 상태, 평강의 상태로 바꿔지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 그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